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로 알고 있죠. 바울이 신약성경에 13개의 서신서를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장 먼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는 갈라디아서로 추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추정하는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갈라디아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일 거다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아마도 디모데 후서일 것이다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고, 그 강도는 이전에 감옥에 갇혔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대화제로 인한 네로의 핍박, 네로 박해 때 바울이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때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예언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정말로 내가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는데, 그렇다면 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 아들로 여겼던 사람, 또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는 디모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아마도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처한 현실, 또 그 위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를 향해서 썼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4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걸고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사모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너한테 엄하게 명령한다. 바울은 곧 죽게 되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양아들이 자신의 사역을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이게 권면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항상 말씀을 전하라.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1세기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어려웠었던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교회 리더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리더가 해야 되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히 바울은 이것을 권면할 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마치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개인의 사생활이 있나요? 사생활이 없죠. 물론 요즘 군대는 옛날의 군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군인들은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가서 일과 시간 외에는 핸드폰도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군인은 자기의 사생활까지 버려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임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디모데가 우리를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맡겨진 사명에 더 충실하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힘쓰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테디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끈질기게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끈질기게 될 때까지 해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여러분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리더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20년 넘도록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년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수십 편, 수백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제 설교 거의 대부분을 들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 전했던 것들? 아마 기억 못 하실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던 것들, 삶의 변화들 다 적용되어졌나요? 아닐걸요? 저조차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다 기억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적용되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끈질기게 끝까지 될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그리고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신도 리더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번 주 주일이면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조이풀 153을 선포를 하고 이제 전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다 알죠. 그런데 금방 포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이 조이풀 153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상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작년에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 또 올해 또 가서 교회 가자, 복음 전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거예요. 해도 안 돼. 내가 10년을 해봤는데 안 돼. 계속된 거절로 인해서 포기하고,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끈질기게.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마치고 천호동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왜 갔냐면은 천호동 교회 제 부모님이 다니세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데 지난주 주일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명예 권사로 추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축하를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거의 한 20년 정도를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제가 한 중학생 시절부터 해서 20년도 넘는 시간을 교회를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년의 기간 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거고, 저도 지속적으로 가면은, 이제 본가에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추도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교회는 안 다녀도 추도 예배는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계속 저는 교회 다녀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70이 거의 넘어서 70쯤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 집사가 되고요. 또 이번에 명예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다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될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런 건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끈질기게 될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앞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복음 전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 의해서, 아니면 또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고유의 쓰임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고유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 의하면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끈질기게 전해야만 합니다. 끈질기게 전해야만 합니다. 전도해봤는데 안 돼요? 아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끈질기게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결국엔 받아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복음을 끈질기게 전해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이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거워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진리를 듣지 않을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처음에 감옥에 잡혀갔을 때,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갔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우둔해서 눈이 닫혀서 귀가 닫혀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왔었던 메시지가 뭐였죠?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 아주 피곤한 것이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단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놓는 그 거짓된 복음들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주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반면 이단들은 교주들을 위해 신자들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죠. 결국에는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디모데에게 맡겨졌던 직무는 자신이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직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생명력 있게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 맺지 않는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직무를 다해서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